여기서 교리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쭙는 것은 일반 시청자들한테 원불교 교리를 해설하고 뭐 하자는 그게 아니고, 소태산이 정말 위대한 사상가라면은 그 사상의 골자가 그분의 기본 교리에 나타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본 교리에 해당하는 이론상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은 사효인데 그 얘기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대종사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으시고요. 그 깨달음에 기반을 하면서도 이제 유불선 삼교를 통합하는 진리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원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특히 그 일원이 이제 불법의 진리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하신 바도 있고, 이제 일원을 또 법신불이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꼭 특정한 진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교의 근본 진리가 하나임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에서 일원을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이 모든 종교의 어떤 교제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종교적 상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원의 내용이 이제 정전과 대종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게 유일신교의 어떤 인격적인 신, 아니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이데아 같은 어떤 그런 서양의 형이상학적 실체하고는 거리가 먼 분명히 다른 진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사님께서 어떤 경지를 표현을 하셨는데, 이 진리가 삶 속에서 나타난 어떤 경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있는 것 중에서의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무를 초월한, 그리고 유무를 총섭하되 그 진리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의자연하게 이제 작용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태산이 이제 이론의 진리를 가지고 견성 성불의 화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화두로 삼아서 깨달아 나가는 이제 저에게 공부기를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표본으로 또 삼게 하셨고, 또 우주만유 전체에 이론의 위력이 갈마 있음을 이제 믿고 신앙에 나가는 대상으로 삼으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태산의 정신개벽 운동이 이러한 든든한 진리관을 사상적 기초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그 이론상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서 좀 다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지금 불법 얘기를 하셨는데, 원불교 정전에 교법의 총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그 우주만유의 본원, 아주 어려운 말인데 재불재성의 심이 모든 성자와 부처님의 마음 도장이라고, 그게 도장을 딱딱 찍으면 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한 자리를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그걸 신앙의 대상과 수행 표본을 모시라고 돼 있는데, 이 이론상 얘기를 하면 불법도 주체 샀는데 그 이론상의 내용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경지인 그 나중에 표현하는 이 정신개벽의 대각의 내용이다. 소태산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요 이렇게 연언을 대요. 전 너무 다르다고 봐요. 논문을 쓰고 막 쓰다가도 뭐 이렇게 공감하고, 그다음에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걸 더 잘 살려야겠다고 하면은 인용을 하고 또는 가치를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일원상 얘기를 탁 하는데, 이 일원상으로 우리 현실 생활과 연락이라는 표현을 요즘 이제 이런 말 쓰면 이제 곤란,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나 옛날에 뭐 한의학 보면은 다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이 신앙 수행을 하는데도 이론상이 기반돼야 되고, 요게 이렇게 맥락이 다 통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소태산 대종사 큰아들이 있는데 박광전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 동양대학 유학을 가셨다가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의 내용인데,
대종경 교육품 3장 내용이 아주 잘 나오고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 심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마음과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가 일원상을 표상으로 내세운 것은 과거 그 개벽사상에서도 보면 수운, 증산, 이거 말하면 또 이제 죄송함이 있는데 조금 죄송함을 무릅쓰고 좀 말해볼게요. 거기에 미흡한 것을 마음 공부의 차원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운동에 떨어지고 어떤 규범적이고 어떤 캠페인 너무 약하죠. 그러나 막 그 어떤 운동 이런 차원에 떨어지기 쉽다. 그런 차원에서 일원상을 정신개벽,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기 위해서도 일원상은 반드시 관통돼 있어야 된다라고 읽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락이란 말 쓰시다가 잠시 주춤하셨잖아요. 그 요즘 연락한다 그러면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건데, 대종사님 그럴 때는 원래 뜻대로 우리 이제 경락, 맥락, 그 말, 경락이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사례가 많죠. 뭐 길사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가령 변태란 말을 쓸 때, 요즘 이제 변태 심리학, 뭐 변태 성역자,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모양의 변화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교전 번역에 참여했을 때 아주 처음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 설명기도란 말. 설명기도라는 게 이제 물론 소리 내서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지만은, 뭐를 꼭 기도라는 게 뭐 꼭 설명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걸 번역하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래 뜻의 설명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xplanation이 아니고 말을 해서 밝혀낸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고요.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수은 선생이 아주 한문의 대가였듯이 소태사는 한국어의 아주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대충 해석되고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말씀 못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대종사의 말씀 못 알아듣고 심하게 말하면 배연을 하는 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일원상이 원불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까, 또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제 부연하신 교리 중에서도 기본 교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은, 사요, 삼학팔조 이렇게 되겠죠. 우선 사은 사상에 대해서 황교무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보시니 이 세상이 큰 4가지 은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은을 밝혀주신 게 대종사께서 세계적인 사상가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소태산이 물질 개벽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의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단과 함께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걸 사은이라고 하는 4가지 큰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천지 없이 살 수 없고, 부모 없이 살 수 없고, 동포 없이 살 수 없고, 법률의 은혜 없이 살 수도 없으니 그 은혜를 느끼고 알아서 그것에 보은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을 생각할 때 힘든 일도 많고, 또 요즘에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특히 이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됨으로 인해 인류가 파란고해를 면하지 못한다고 아까 개교의 동기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다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그냥 정신 승리식으로 그냥 그것도 은혜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느끼라는 것이냐 라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국 사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론의 진리, 그러니까 이제 도를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 위력, 이제 덕,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득하신 안목에서 바라본 실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고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걸 도를 행함으로써
덕을 낳두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서 은혜를 심고 가꾸자, 이런 신앙을 하자라는 것으로 사은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사은에 대해서 대한 연만은 아마 길사님 따라가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당신의 저술 활동은 떼놓고 말씀하셨는데, 방길천 교무님이 교수도 아닌데 원불교에 관한 저서가 20권쯤 되죠. 네, 20권쯤 됐고, 올해 새로 내신 책이 이겁니다. 원불교 기본교리라고 해서 4438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연말하셨으니까 길사님이 좀 또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 사은도 소태산 대종사가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죠. 우리가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을 잘 하려면 당신 입장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는 그 안목에 따라서 사은을 봤는데, 그럼 이제 이론상이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원불교 교리에 부모운이 있어요. 그럼 부모운이 있으면 바로 효로 갑니다. 사고방식이. 그러나 대종사님은 효를 초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뭐냐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살려내고. 우리가 공부심으로 보면은 전에는 그게 살려내는 힘이 아니에요. 공부심으로 보면 그게 살려내는 힘으로 나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형성이 달라져요. 또는 길러주고. 근데 길러진다는 게 부모 갖고 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살다 보면 저도 교무지만 저는 상당 부분 교도님들이 저를 살려주고 길러주고, 어떨 때는 교도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워요. 인생에 사는 방식은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웁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이 대종사님이 정신개벽, 이 정신개벽을 하려는 그 다른 말로 하면 공부심을, 아까 공부심을 챙겨서 보면은 그렇게 그런 세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대종사님께서 사은이라, 어떻게 이게 4가지만 있겠어요. 이제. 그러나 이것을 대종사님이 미래를 보는, 또는 당신의 구도 과정의 체험으로 봤을 때 4가지 범주로 나눠 주었지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대종사님 사은 중에 법률은 막 나오면, 이게 도대체 법률은 어떻게, 당장 법률은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를 굉장히 괴롭혀요. 뭐 안 됐다고 뭐 해라, 뭐 안 됐다고 뭐 해라. 바로 옵니다. 그래, 이제 소태산 대종사가 말하는 법률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부심, 도를 올 때 이제 그러나 인류 문명이, 아니, 법률이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뭔가 지혜의 안목으로 법률을 보고 그대로 있자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잘 해보자.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아까 낙원 세상도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미래로 갈수록 소태산이 제시한 공부심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의 안목으로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사은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걸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낙원이고, 우리가 미래로 갈 문명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보면 기존의 초월적 진리, 분명히 이론상은 초월적 진리예요. 근데 소태산은 재밌어요. 초월적 안목이 있으면 더 고락 그 현상 속에서 고에 매몰되지 않고, 또 낙에 또 흥청거리지 않고, 고락을 정당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을 잘 갖고 갈 수 있다. 이게 반대적인 얘기로 설명된 것을, 초월하면 현실에 참여가 안 된다는 말을 소태산은 초월하기 때문에 현실에 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다. 이것을 이론상과 사은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 않은가라고 읽어봅니다. 사은이 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역본 만들 때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1988년에 2차 영역본이 나왔을 겁니다. 아타원님이 주도하셨죠, 그때. 거기에는 사은이 Four Graces라고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영어로는 grace란 말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히랍 신화의 여신들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네 가지 중요한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 다 하나 아니냐, 네 겹의 은혜가 맞겠다 그래가지고 fourfold gr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랑 하나 말씀을 드리고, 사은이 이론상의 안목에서 드러나는 지혜이며 작용이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나도 대종사님 같이 대각을 해야지 사은을 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딱 대종사님 같이 안 되더라도 그분이 대각하신 이론상의 자리에서 봐야지 이게 사은이 제대로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정신승리의 처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부처님은 세상을 고로 보셨는데 대종사님은 은으로 보셨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큰 전환을 이룬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환은 전환이지만은 고에서 은으로 전환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고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의심을 걸게 된 계기죠. 그러니까 현실의 경험적인 진실입니다. 이건 깨닫지 않아도 누구나 사는 게 고통스럽다 하는 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절에 평범한 대중은 더욱이나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라든가 팔정도, 이런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고를 깨달으신 건 아니죠. 물론 사성제에 고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까모니가 고, 집, 멸도를 하나의 세트로 깨달은 것이 고 따로, 집 따로, 멸 따로 이런 식으로 깨달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제 고락을 초월하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셨지만은 그 고락을 초월하는 것이지 고를 없애시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옛날식으로 극락을 얘기한다든가, 특히 기독교에서 천당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참 낙원으로 설정을 하는데, 대종사님이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할 때는 생로병사가 없어진 세상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 있고 고도 있고 낙도 있지만은 그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가르치시겠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보면은 이 사은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떤 교무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은 다 보인다. 그 왜 못 보냐 그러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더 이게 기죽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죽이는 말이라서 그 얘기를 하실 때는 교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이 공부심, 대종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방황하고 그러셔가지고 깨닫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은,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도달하게 돼 있다, 정성만 들이면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법의 등급을 보더라도 보통급, 특심급 그 공부 쭉 해서 올라가면은 누구나 대각 열애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공부심을 아울러 강조를 해야지 대중이 더 이렇게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가령 예술에서도 어떤 경지에 달해가지고 작품다운 작품, 시다운 시, 훌륭한 음악이 나오면은 적어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는 정신 개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작은 규모로만. 다만 이게 이제 항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련을 병진해야지 이게 점점 하는 건데, 그래서 소태산께서 말씀하신 공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하면은 이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그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각자 자기가 처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그게 바로 이론상의 경지다 하는 그 말을 좀 함께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좀 덜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정전에요. 교의품에 이제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있지만, 다음으로 이제 수행편이 있는데요.
그 수행푼이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심을 가지고 정말 저 경지를 가는 데 있어서 가끔은 저도 정신승리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도를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깨달아 나가는 경지까지 갈 것이냐.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일상수행요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9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은이라고 하는 이론의 도와 덕을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삶에서 운영해 나갈 때는 각자의 근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만 해도 원망할 일이 있어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원망하지 않고 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제 인과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정신도 바짝 차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문답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감사 요소들도 발견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좀 화두 삼아서 돌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도가 깊어질수록 이것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의 어떤 이치에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원망할 요소 안에 사실은 은혜의 어떤 소종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을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목표치를 두셨지만 정말 이 밟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촘촘한 그런 수행의 길을 밝히신 점이 또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대종사님의 그 어떤 색깔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한테는 제자만 많은 게 아니라 갑자기 누가 와서 질문을 해요. 외부 사람이면 외부에 맞게끔 질문한 것 중에 한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펴라. 그러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게 되려. 이게 광활한 천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광활한 천지가 따로 저쪽에 있고 내가 그걸 간다 이게 아니고 마음과 연동된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한번,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한번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 사고방식, 또 그 집단의 그런 어떤 문화적 풍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은 이 세상에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으면 대종사님이 나쁘다고 않고 꼭 낮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도 낫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많이 썼어요. 썼구나. 그래서 누구 욕할 때도 나쁜 놈 그러지 않고 저 낮은 놈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안 쓰죠. 쓰죠. 예. 그 마음만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모든 서로 잘 쓸 수 있는 이용물이고, 여기서 이용이라고 하면 또 언어가 누구 이용해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걸 잘 서로가 서로 이득이 되게끔 잘 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모두가 서로 그 옹호기관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 널리 살펴라는 것이 이론상의 공안 경지라고 하면, 그런 경지면은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서로 잘 잘 쓸 수 있다는 게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보면 또 그 모든 사람한테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라는 촉구도 계신다라는 얘기를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지만은 사막팔조 얘기로 넘어가죠. 사막은 전통 불교에도 있는 용어입니다만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팔조를 딱 그렇게 규정한 거는 불교에도 없고 다른 종교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막팔조의 공부법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게 없는 종교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좀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대종사님의 공부길이 굉장히 촘촘하다고 말씀을 이제 드린 바 있는데, 사실은 사막과 팔조에 가서 정말 이게 또 극명하게 또 나타나거든요. 사막이라고 하는 게 수행의 3가지 이제 공부법입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되는데요.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게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이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정신을 깨우자, 근본 정신을 일깨우는 일신 공부를 하자는 것을 말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리를 연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는 있지만 이제 사라고 하는 게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일의 12이해와 이치의 이제 대소 유무 이제 이치를 이제 연마해라. 그걸 통해서 일 속에서 아르마리를 얻어나가고 그 깊은 진리를 이제 깨달아서 큰 지혜를 얻어라. 이걸 이제 함께 병행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에 있는 작업취사 부분이 대종사님께서 사막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수양과 연구가 됐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정의롭게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냐에 따라 수양과 연구가 아무리 잘 돼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정의는 죽기로서 실천하는 취사를 취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세 가지를 병진해 나가라, 이걸 또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막을 쉽게 말하는 이제 마음 공부라고 했을 때, 흔히들 마음 공부를 이제 앉아서 명상하고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수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연구와 취사, 이것이 함께 나아가서 마음 공부가 현실의 삶에 실천되는 그러한 어떤 수양, 그야말로 이제 병진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수양 연구 취사와 함께 의식주까지를 포함해서 6대 강령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수행이 결국에는 현실의 삶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실의 삶을 보다 더 빛나게 하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그야말로 이제 현실에서 정신개벽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의 이제 생활지향적인 수행의 길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불교 공부법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런 촘촘한 공부법을 동시에 가르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촘촘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부담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태산의 그 공부법이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널널한 데가 있어요. 가령 계문들 못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뭐 살생하지 말라든가 불살생계 이런 거에 딱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연고 없이가 이렇게 붙여서 진짜 연고가 있으면은 연고가 정말 이게 합당한 연고냐 아니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또 뭘 하라고 하실 때도 어떤 데모에 가서는 힘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는 걸 주문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느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래가지고 완벽을 명하는데, 원불교는 원만을 추구하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 보고 너 완벽해라 그러면 결국 다 이게 죄인을 만들고 빚쟁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채에서 헤어날 길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고 목사 말 듣고 신부의 말 듣고 하는 길밖에 없이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소태사는 원만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탁 풀어주시는 거니까 촘촘하면서도 널널할 때 가장 아주 널널한 공법을 주셨다. 그 점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고, 길사님 사막에 대해서 좀 부언하시면서 바로 8조기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막 8조 44 이런 교법을 하셨을까 볼 때 물질 문명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런 시대적 토양, 시대적 흐름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 수양이라고 하면 딱 이미지가 있어요. 명상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정산용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동정 간에, 그러니까 활동을 하든 활동을 하지 않든 이 간에 일심을 얻어라. 그리고 사리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과 이치 간에 거기서 아르마리를 얻어라. 아르마리 나오면 이제 불교에서는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물질개벽 시대에 아르마리가 없으면 어떻게, 저도 요즘 아르마리가 없어갖고요, 막 적응을 못해요, 제가.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타당한, 근데 그 아르마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지혜를 방해하는 아르마리면 분명히 그건 분별 망상이 떨어지지만, 그 사리간에 타당한다면 그걸 해야만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을 잘 해갈 수 있다. 작업취사도요, 대종사님이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붙으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자리이타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정의다. 상당히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를요. 정의라고 하면 뭐 옳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옳은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좀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정의다. 말씀을 보면 이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 개벽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 이제는 당신 이제 어필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것 같이 정신수양 해야 되고, 사리연구 해야 되고, 작업시사. 또 이것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영양소 골고루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뒤에도 말하지만 대중사님이 말한 사은의 세계도 잘할 수 있고, 대중사님이 말한 사요 실천, 소태산이 말한 사요 실천도 잘해서 이 은혜의 세계, 은혜가 서로 교류되는, 자리이타가 되는 세계도 될 수 있고, 이 공도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계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대중사님 처방이었는데, 이제 8조의 연원은, 8조는 사실은 처음에는 화두선을 탑하는 방식으로, 자, 8조가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 해서 이게 8개, 어렵죠.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리 아플 거예요. 그 선정, 수행, 단전주선이라든지 이 방식으로도 이 신분의가 등장,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가 제목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을 소태산 대종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게 표준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요. 이 구체화는 또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다만 어디는 사용 용도가 예를 들면 물 마시는데 어떨 때는 신발 이렇게 사용될 때 이것을 대종사님은 화두나 단전주, 단전호흡 이런 데만 사용되지 않고 이걸 사막 전체에 활용했다면은, 의미가 있고, 아까 이제 화석교무하고 이제 시작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화석교무가 8조 신분의성이나 불신, 탐욕, 나우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질개벽 이렇게 막 욕심 많고 이럴 때 이게 없으면은 공부에 동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지금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런 것 같다. 대은사님이. 그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과 밀접해요. 신분의성. 소태산의 구도 과정이 뭐냐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대종사님께서 한번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삼바째에서 기도하셨는데, 확고한 마음의 결정이 있고, 분발하고, 그리고 또 매일까 계속 묻게 되고, 정성을 다하고, 묻게 돼서 방법론이 잘못되면 또 방법론의 전환도 가져보고, 그래서 소태산의 구도 과정은 신분의성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성이라는 거는 의심 공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른 이후에도 계속 정성을 다 하라는 거 아니고, 그것이 이제 불교도 도노 점수라 그래가지고 도노한 이후에도 점수한다는 개념은 있지만은,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극단적으로 도노 돈수고, 도노 점수 얘기하는 친구들은 제대로 구경가게 이러지 못했다 하는 거니까 거기는 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예. 저는 이제 사막팔조에 대한 지금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만은, 8조를 보다 보니까 진행사조, 신분의성 하고 버려야 할 사연사조가 딱 이렇게 대칭이 아닌 게 눈에 띄더라고요. 길사님 저서의 4438알의 8조 대목에서 이걸 딱 정리를 하신 걸 보면은, 불신은 이제 신의 반대고, 탐욕은 분의 반대고, 그 다음에는 의의 반대는 보통은 의심 공부를 게을리하는 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리를 치면 신분의성, 나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의 반대로 나를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순서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바꿔놓으신가, 혼자서 좀 궁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사연사조하고 진행사조하고가 정확하게 대칭이 안 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지 않냐. 신의 반대가 불신인 거는 그거는 명백한 건데,
사실은 분심의 반대는 분심을 안 내는 게, 네. 안 내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탐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심을 낸답시고 하면서 욕심에 지나쳐가지고 소위 욕석심이죠. 빨리 일을. 그래서 실패하는 그걸 딱 지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심의 반대를 우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의심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게을리하는 거. 그 나가 거기 들어가도 그 자리에 가는 게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는 대종사님이 나열한 순서대로 성의 반대 자리에 들어가는데,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그만해도 수행의 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성을 생략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음, 그렇게 해석할 예. 여지도 있지 않냐 그러네. 했는데, 교우님들 오신 자리에서 제가 아니, 문답 감정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1대1 대응의 정합성에 대해서 대중사님 법을 보면 계문도 있고 솔성요론도 이게 긍정, 부정, 뭐 인간의 그 감정의 측면이 있는데 8조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 대로 신분은성, 부신, 탐욕, 나우를 이렇게 정합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동의하고요. 그건 확실히 동의가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분심 얘기하셨는데 의는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의의 반대로 우를 했던 것은 그걸 알려고도 않고 막 자기 맘대로 해요. 그 자영자재라는 게 막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 공부가 거기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성, 이제 성이 이제 핵심인데, 과거에 신분의까지는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근데 대종사님, 그리고 신분의를 정성껏 하는 것이 성이라고 그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보지 않고 신분의의 종속적 항목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다른 데 나오는 화두타파나 이런 데도 보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성을 독립했다는 것은 허석교무도 말하기를 이것은 유학의 성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봐도 소태산의 경험, 구도의 경험을 보면 아무리 거기서 정상이라는 게 베이스에 이게 깔리지 않으면 반대로 신분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였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 봤는데, 그걸 막 정합성을 이렇게 맞추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관련성 있게 필요할 때 대응시킬 때는 대응시켜서도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수정할 기회가, 책을 다시 낼 기회가 되면 이 지점을 좀 더 우리에게 더 보편적으로 좀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막팔조의 공부법이 전통 불교의 사막이나 여타 종교의 공부법에 비해서 훨씬 원만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요, 종교 교육보다 제도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도 교육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해가지고 종교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꼭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뿐만 아니라 근대주의 사상의 영향이죠. 그래서 종교는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삶의 교육에 필요한 요소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 사막팔조 공부는 이게 사실은 꼭 종교적인 신앙의 교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법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법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절실한 공부인가 하는 그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교육에서 그런 게 배제되더라도 가정교육이라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만하게 되어 있고, 그 가정이 이제 종교를 가진 가정도 많았고, 또 기성의 여러 종교 기관들이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공부법의 필요성 자체를 망각한 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물질 개벽 시대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증상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